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약 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은 불꽃 같은 3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됐고, 또 예수님 활동하신 그 모든 외적인 활동으로도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했죠. 숨을 거둔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소생한 것 정도가 아니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부패한 냄새가 심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이적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런 이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기록했습니다. 원문에 사용된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안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기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표적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졌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종교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런 현상을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으로, 거기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고 또 선포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또 요한은 그들이 이렇게 믿지 못한 원인을 또 다른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40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믿지 못한 원인은 눈으로 볼 수 없었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볼 수 없었고 그들의 마음으로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도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눈이 보이지 않고 또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 최종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 단계를 더 거슬러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은 이유는 눈을 멀게 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과 마음을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든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죠. 아니,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일부러 멀게 하시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 것일까?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요한이 구약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인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선포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막히게 하고 둔하게 만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했고 돌이키지도 못해서 결국 믿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 얻을 기회를 당신께서 빼앗아 버리시고는 그 결과로 심판을 내리신다면 얼마나 부당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마음이 굳어지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운행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피조물을 살려서 번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 그것을 파괴하고 뽑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였던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했죠.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눈을 가리시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실 때 그것이 운명론적으로, 즉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 뜻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눈이 멀고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기 시작한 선택 지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여러 번의 선택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로마서 9장 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바로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도 나오죠.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그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되도록 이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로를 그렇게 다루시지는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로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강도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에 이를 때까지 그 재앙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셨습니다. 바로는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었고 또 보내리라고 마음도 먹었지만 재앙이 멈추게 될 때 그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는 하나님께 대항하게 됐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말을 번복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일이 거듭되어 갈수록, 이 어긋난 선택이 누적되면 될수록 그의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졌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와는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태에서 난 모든 첫 번째 생명체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에 이르는 날이 되기까지 바로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지고 말았죠. 사실 하나님은 바로와 모세의 삶, 그들 모두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이 둘은 왕궁에서 함께 지냈죠. 비슷한 혜택을 누렸고 같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고집과 혈기가 꺾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도, 또 분열왕국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 그래서 예언자들의 하나님이 대언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도 돌아올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매 선택의 순간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릇된 것들을 선택했고, 이 그릇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한 사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운명론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선택이 계속됨으로써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로 굳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선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도 주어지는 선택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사람들도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42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란 적어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입게 될 타격도 크게 미치게 될 사람들을 말하죠. 자신들의 믿음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속으로만 믿을 뿐 겉으로는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이죠. 유대교에서 출교에 관한 규례는 4가지 단계로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네지파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비공식 징계로서 가벼운 견책이 주어지는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는 니두이, 공식적인 징계의 첫 번째 단계로 30일 동안 집회 참석이 금지가 되고, 이후 그의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또다시 30일의 징계가 내려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헤렘, 무기한의 출교 처분입니다. 네 번째는 샴마타라고 불리우는 출교의 마지막 단계로 영구히 출교시키는 단계입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유대교, 종교와 결합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만일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출교로 인해서 얻게 되는 피해는 실로 막대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속으로만 믿으면서 그것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인물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요한복음 3장 1절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시각이 깜깜한 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 시간을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 이후에도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겉으로 전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신약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야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그는 장래에 필요한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죠. 복음서 끄트머리에 가서 그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관리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그것도 그냥 관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이렇게 그때 일을 적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이들 이외에도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길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3절에는 그들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선택한 것은 사람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목, 사람 때문에 얻게 될 이익, 사람들에게서부터 받게 될 인정과 칭찬,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기로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강림절기에 온전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들은 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쪽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거룩한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래서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미칠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들은 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이 거룩한 선택이 이어지는 강림절기에 또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온전하고 거룩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